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은 질병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알았고 윈스턴 처칠도 알았던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 인류를 가장 괴롭힐 질병으로 이 질병을 꼽았습니다. 이 병은 뭘까요? 코로나 이래 대답하면 안 됩니다. 처칠 그때 없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링컨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코로나 그렇지 않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주부들 가운데 명절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명절 우울감을 좀 호소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막 쑥 들어가 버렸어. 왜 쑥 들어갔냐? 원래는 코로나 블루야. 그냥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말미암는 우울감이 대세이기 때문에 명절 우울감 이런 건 쑥 들어가 버리고 없죠. 1년 거의 내내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떤 정신보건 위기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WHO의 미주본부의 카라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이런 지적을 해요. 지난 18일 날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한 보름 전쯤 되어지죠. 세계가 불안증, 우울증 등 전례 없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각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정신건강 문제는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 뭐랄까요? 초대형 악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드러나진 않았어. 왜? 코로나에 묻혔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잠재적인 초대형 악재, 정신건강 문제가 악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당사자는 불면증을 걷습니다. 선망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각, 의식장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환자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감염된 사실을 접해보면 어떤 미래에 대한 막 불확실성, 불안해, 막 걱정이 되어져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고립감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 우울증을 공식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요즘 외출도 잘 못하다 보니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정부가 코로나 우울증을 공식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8개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쪼여오면서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없죠. 방역당국이 코로나 우울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질병 코드를 관리하는 통계청에 코로나 우울을 공식 질병 코드로 포함시킨 세부안을 보냈습니다. 기존 우울증 분류에 하위 코드를 추가한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코드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질병 코드는 국제 코드가 근거인 만큼 WHO가 결정하면 그대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 우울을 응급 코드로 신설하는 안을 빠르면 다음 달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질병 코드가 생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질병 코드가 생긴다는 그 말은 일시적으로 그냥 유행처럼 쓱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흐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제는 뭐랄까 코드로 명명되어야 될 만큼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았다 그 말이에요. 깊게 자리 잡은 질병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우울감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또 이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냐면 WHO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되어지는 3억 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억 명. 이게 코로나 훨씬 전에 통계였으면 2016년 정도의 통계니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더 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얼마냐? 1113조 원인 거예요. 1000조가 넘어 1000조가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말해서는 우리가 감이 안 와. 본당 안에 우리 교육자들인데 감이 안 오고 눈만 벌뚱벌뚱 그게 뭔데요? 이런 표정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감이 오실 줄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자살하는 사람이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단연코 그 80만 명 가운데 비율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 더 와닿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잖아요. 일평생 쭉 살아가면 빌락에 살지 않아도 보통 사람으로 살아도 4명 중에 여성 4명 중에 1명 우울증을 반드시 겪게 되어지는 거죠. 남성은 8명 중에 1명이 반드시 우울증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증상을 다 적혀놓고 가장 큰 특징이 이게 강력합니다. 너무 강력한 게 이 증상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외가 없다라는 거. 이게 아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방주사 안 맞아서 그렇지, 손 잘 안 씻어서 그렇지, 또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독감이 옮겨와서 그렇지, 뭐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이유가 없어. 그냥 무차별적이야. 그냥 원인이 없어. 남녀노소 유무시 뭐 빈부귀천, 그냥 뭐 강남 타워팰리스 살든 아니면 강북의 달동네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자들이 더 잘 걸려. 그리고 모든 계층에 젊은이든 노인이든 뭐 상관없이 다 나타나는 거야. 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교육자들 저 4명 앉아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 일생 동안 한 병 걸린다 그랬잖아. 남자들은 8명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저 걸렸네. 여자 같으면 저기 걸리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교육자라 할지라 중직자라 할지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 할지라 똑같이 찾아오는 질병.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찾아와서 모세. 자,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킨 이 모세도 아주 극도의 우울감을 느낍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표현 방식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도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막 하도 불평하니까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 버렸어.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 모세가 어떤 충동을 느끼는지를 잘 읽어보십시오. 어떤 충동을 느끼는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몫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나를 죽여 주셔가지고 나의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죽어서라도 이 모든 짐들을 벗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적혀있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이런 식으로라면 차라리 내가 확 죽어버려가지고는 그냥 이런 더러운 걸 뭐 저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세상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낀 것이요, 모세만입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엘리야도 얼마나 우울감을 느껴가지고 그게 막 깊이 막 스며들어가지고는 모세처럼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합니다. 가져가 버리소. 그냥 데리고 가있어. 그냥. 그럼 다윗은 어떤 거예요? 다윗,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이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인들 우울증이 안 찾아오겠어요? 우울감이 안 되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도 노출되어 있죠. 자, 따라하십시다. 상실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라.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상은 일단 감성 호르몬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그런 것들이 불균형할 때 오는 어떤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상당수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 감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옵니다. 그런데 심한 충격을 받잖아요. 마음에 막 데미지를,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원인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모세가 그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모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성품이 어때요?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참으로 유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들유들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품뿐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8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전생애를 들여서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돌아왔던 얘기가 뭐냐? 백성들의 원망, 그 마음에 그 충격, 그 배신감, 이 상실감, 이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자, 보세요. 모세에게 우울감이 딱 스며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첫 시점을 보십시다. 첫 시작을 보십시다. 10절을 여러분이 떨고 볼까요? 떨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홍해도 갈랐습니다. 바로의 칼날에서 민족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장막문에 모여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살폈죠? 다시 또 볼까요? 다시 또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제공해준 이 만나 말이에요. 정말 뭐랄까, 종합 영양제와 같은 완전 식품으로, 그죠? 완벽한 음식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공급을 해줬습니다.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이 지금 만나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지겹다. 또 김치다. 멸치 또 멸치 대가리가 보기만 해도 비릿비릿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지고 온 백성이 지금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었다고요? 울고 있는 거야. 그걸 지켜보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해보자고요. 와, 이건 충격이지, 배신감이지, 상실감 엄청나죠. 이 광경을 딱 목격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백성들을 위해서 다 했는데, 백성을 생각해서 다 했는데 백성들이 돌아오는 원망이 거기다 막 엉엉 울고 있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싹 식어버려. 얼굴이 싸하게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 만정이 다 떨어져. 그냥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가 배웠으면 내가 낳았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상실감을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어요. 정말 뭐랄까, 진액을 쏟아가지고 자식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뭐라고요? 지겹다고. 또 그 소리냐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뚱하니 대답도 안 해요.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또 참 부모 마음에
아이들 생각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뭐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 뭘 했는데 퉁명스럽게 뚱하게 대답도 안 해요. 더 나아가선 자신이 겪는 조그마한 그런 불행, 그걸 마치 부모 탓인 것처럼 그렇게 원망을 해. 근데 모세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다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아니, 모세는 그렇게 항변이라고 하지. 오늘날 우리의 부모들은 그것도 못해. 왜 못해? 낳았으니까, 배웠으니까. 그거 어떻게? 속으로 이게 막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런 상실감, 이런 배신감을 타고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내 내면으로 쓱 들어오는 거죠. 똑같은 경험을요, 사울왕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 왕 달라고 제비 뽑게 하고 뭐 오만가 다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이제 사울이 속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리비리한 힘도 없는 가문, 자신의 가문 기스 가문이 뽑혔습니다. 정작 자기가 지목돼 가지고 뽑힐 때도요, 사울은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불량배는 이제 왕으로 딱 제목이 제비 뽑기가 됐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볼품 없다 이 말이지, 깜도 아니다 이 말인 거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으로 인정받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사울은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감내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떨쳐 일어나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암몬을 쳐요. 속 시원하게 물리쳐 주죠. 그리고 블레셋, 일시적이긴 합니다만은 블레셋을 물리쳐 줍니다. 그리고 아말렉도 쳐줍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은 나름대로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제 블레셋 일시적으로 물리쳤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손들어 블레셋이 딱 들어오니까 골리앗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친송하는 거야. 뭐 친송할 수도 있겠지, 승리한 장군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사울왕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상처죠. 내가 왕 되고 싶다 그랬나? 축교세가 왕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싸웠는데, 이제는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 신하를 비교해. 충격이죠. 상실감이 찾아와서 그렇게 어떻게 됐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됐냐? 자, 읽어볼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그럼 여러분, 지나친 상실감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지나친 상실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한다.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을 보호하고 싶어도 일단 충격을 받고 나면 보호가 안 됩니다. 일단 데미지가 오고 나면 이게 보호가 어려워요. 근데 언제나 그 상실감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 상실감, 마음의 상처가 딱 들어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모세도 언제부터 마음에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백성들이 막 장막에 모여가지고 원망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집에 어떤 애 한 명만 빽빽거려 막 울어도, 뭐 이제 어린 애를 다 키운 그런 입장에서는요, 애들 우는 소리가 막 고리띵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식당에 갔는데 막 집에 한 애가, 꼬마 애가 다른 애 이제 뭐 손님 중에 한 명이 빽빽거리면 울면 막 고리띵 해가지고 먹던 음식 빨리 계산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그리 다야. 한 명만 우는 게 아니야.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그것도 먹는 문제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이 모세, 이게 막 상처가 되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다른 이 장수를 칭송하고 있는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뭐 얼마요? 뭐 사울이 죽인 자는, 나와 비교까지 하면서 그 백성들의 노래 소리를 들은 게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막 천지가 개벽할 막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불러서 응답받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세벨이 한풀 꺾일 줄 알았어. 근데 의외의 소식이 들려와.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세벨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한지라.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증오와 저주로 가득한 그 독설들 막 내뱉는 거, 그거 다 들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좋은 거잖아요.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고. 근데 다는 아니지만 왜 우울할까요? 명절은 좋은 건데 왜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비교하는 얘기, 비꼬는 얘기, 가족이라고 편하다고 얘기하지만 함부로 하는 얘기. 그래서 뭐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감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 하십시다. 지나친 영적 처방을 피하라. 영적 처방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 자,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너무 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우울증을 무슨 감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진짜 감기에 걸렸으면, 진짜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열도 오르고 막 기침도 나고 막 이래가 이제 또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린 것 같아. 내가 몸이 으슬으슬 아파. 3일 금식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죠? 아니면 일주일 내가 몸에 막 열이 나, 일주일 철야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만일에 가벼운 어떤 감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쉬고 푹 자고 땀 좀 빼고. 근데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어떻게 해요?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 받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감기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감기는 왜 자꾸 영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쓸까? 목사님 말 잘했네. 마음의 감기니까 그렇지. 마음의 감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몸뚱아리가 아니고 마음이니까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영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울증을 정신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뇌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마음의 감기라고도 이제 부르지 않고 정신의 감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우울감이 들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감이 들 때는요. 이 해결되지 않는 우울감 속에 기도하잖아요. 옳게 기도가 될까요? 물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고쳐 나으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면 두 가지가 남아. 뭐가 남냐면 내가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든데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자기의, 무섭습니다 이거. 내가 상황이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자기의,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남을까요? 그리고 병에 언제나 병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뭐예요? 자포자기, 절망.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의와 자포자기. 무서워요. 한쪽은 자기의를 붙들은 뭐예요? 철저한 교만. 한쪽은 절망.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겨.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이 생겨. 여러분, 자기의와 절망이 얼마나 이 감정의 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더 우울해져. 사실 오늘 자살 충동에까지 이른 이 모세, 이 다다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처방 보시라고요. 모세를 어떻게 다뤄요? 다시 시내산에 끌고 올라가죠. 응? 그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산에 끌고 올라갑니까? 40일 40야를 막 산에만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만 독대하도록 니는 내 얼굴만 봐라 막 그렇게 합니까? 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질렸다고 원망불평하니까 모세도 이 대목이 막 질려버린 거예요. 이런 백성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온즉 이게 막 큰 짐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옛다 그러면서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려줘 버려. 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건 뭡니까? 시큰 먹도록 그냥 냄새도 질릴 정도로. 지금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 먹였다. 뭐 맞죠? 그거는 진짜 유치원생 대답이지.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막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뭐예요? 고기를 입 쳐다 떨어 그냥 밀어넣고 입 닫아라 이 새끼야. 조용해.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무도록. 언제나 그 말이 문제였기 때문에 쓸데없는 불평, 원망 그런 거 내뱉지 못하도록 입 싹 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처방이 좀 달라요. 우리는 뭐 40일 기도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안 먹고 가슴팍에 파스를 붙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지 정신의 감기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찾아가라. 사람을 찾아가라. 한 번 더. 사람을 찾아가라. 사람을 찾아가라. 일단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마다 그냥 입을 다 다물도록 고기 탁 밀어넣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70인의 장로를 세워줘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론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장로를 세우는 이유, 왜 세우라고 하는가? 그 다음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데리고 시작.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예, 장로를 왜 세웠다고요? 모세,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붙들어주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세 마음 다독여주라고 70이 장로를 세도록 하시는 거죠. 모세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모세는 나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은 혼자 절대 이길 수 없는 병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 보십시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좋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와, 목사님이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나?
어떻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출산을 앞둔 딸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딸과 친정 엄마가 있다 칩시다. 자, 출산을 앞둔 딸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까요? 그 고통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친정엄마지. 왜?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유전적으로 비슷하니까, 입도 좀 비슷하게 하니까, 다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기쁨, 그 희열, 그걸 다 경험했으니까 같이 그 한 마음으로, 그죠? 친정엄마가 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요. 딸기 먹고 싶은 것도 알고, 고기 땡기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애가 뱃속에서 참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엄마는 이미 다 알아요. 뼛속 깊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출산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정엄마를 찾아갑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갑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막 지금 막 신호가 왔어요. 첫 번째 신호가 왔어. 산통이 왔어. 두 번 좀 참아서 두 번째 더 주기가 짧게 왔어. 그럼 어디를 찾아갑니까? 친정엄마를 찾아가십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십니까? 산부인과 의사. 근데 산부인과 의사는요, 친정엄마보다 덜 친절해. 감정적으로 공감도 훨씬 덜해. 그래도 누굴 찾아가요? 산부인과 의사. 어떤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개파가기도 해요. 전혀 친절하지도 않아요. 무슨 상품처럼 산모를 집어 던지지 않지만 그냥 저 쳐다보고 그냥 뭐 간호사에게 다 오도하고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줘. 요즘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굴 찾아가요? 산부인과 의사. 왜?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할 문제인지 병원을 가야 될 문제인지 헷갈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르몬에 있던 불균형 같으면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됩니다. 뇌가 아프면 어떻게? 약 처방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시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되 좋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가서 상담해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 아닌지 금방 상담해보면 금방 느낌이 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얘기하냐면요, 세계보건기구, 오늘 얘기를 여러 번 하네요.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의 우울증 환자를 성인 기준으로 지금 대략 214만 명 정도 있다. 214만 명 정도. 그런데 실제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환자가 얼마냐? 64만 명밖에 안 돼. 그럼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어떻게 돼? 150만 명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서 내일 아침에 또 밥을 지어. 분명히 우울증 환자인데 가만히 있으면서 또 운전을 해. 그 다음날 가만히 있으면서 또 목회를 해. 또 중직자로 노릇을 해. 여러분, 앞서 우울증은 뭐 마음의 감기다, 뭐 정신의 감기라고 했는데, 그 감기가 그게 뭐 마음의 감기든 정신의 감기든 그냥 방치한자 칩시다. 뭐 주변에 뭐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주변의 시선이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생각해. 자기 혼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뭐라고 생각할까 봐 싶어가지고 가마방치해. 그렇게 방치하는 사이에 그게 마음의 감기든 정신의 감기든 그 감기가 어떻게 될까요? 폐렴이 되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음의 질병과 막 연결되어져서 합병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열이 난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주변에 아프다고 말하시고
병원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뭔가 마음에 뭐 우울감 정도, 뭐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감이 나는 좀 자주 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하십시다. 부르는 노래를 바꾸라. 예, 이건 좀 가벼운 단계 처방인데, 좀 전에 제가 사울왕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울왕이 막 악령에 시달릴 때 일종의 어떤 우울감에 힘들어할 때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기가 막힌 구절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라고 말했습니다. 나았다고 말합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부르는 노래만 바꾸어도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그런 찬송을, 우울감을 다하는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건 좀 사실 자제해야 돼요. 예를 들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시 다니니 꺼이 이런 노래 계속하면 찬송이라도 이런 노래를 계속하면 정말 처량해집니다. 공고해집니다. 슬프고도 외로워집니다. 대신에 똑같은 찬양도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이런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웨이메이커 같은 찬양, 뭐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이런 거, 그는 우리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 막 이런 찬양하면 노래만 바꾸어도 초기 단계 우울감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몇 주 됐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신기하대요. 제가 뭘 봤느냐? 응답하라 1988. 제가 89학번이거든요 1988이 딱 그 시대를 다루는 거예요. 저와 동시대 어떤 시대적 상황을 그게 너무나도 잘 그려졌으니까 막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눈물이 주르르, 와, 목사 기도하다 눈물이 나야 되는데 드라마 보다. 그러니까 딸내미 우림이가 막 놀려요. 아빠 운다 막 놀려요. 근데 그 드라마가 눈물을 흘릴 만큼 굉장히 슬픈 대목이 전혀 아니었어. 까르르 넘어가는 대목이었어. 재밌는 대목이었어. 그런데 눈물이 쫙 나. 그 정도로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드라마도 좀 마음에 우울감이 잦다 그런 사람은 슬픈 드라마 보면 안 돼. 복수, 막 음모, 막 비밀 그런 거 보지 말고,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프로그램을 보는. 제가 즐겨보는 건강한 프로그램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건강한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 취지가 너무 좋아. 만남의 광장 너무 좋은, 농촌 살리고, 그죠? 안 팔리는 물건 팔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진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름이 종원이라고, 그죠? 또 즐겨보는 드라마 프로그램 얘기할 수 있으면 런닝맨 이런 거, 그 온 가족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 빼놓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 나면 이렇게 머리가 비어지고 개운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다 산 것 같은 그런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온갖 음모, 복수, 막 출생의 비밀 그런 드라마 이제 그만 보고 좀 기쁨이 있고 또 희락이 있는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이 운동 경기가 아니라 운동기구 하잖아요. 뭐 이렇게 피트니스 같은 데 가보면, 짐에 가보면 운동기구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헬스클럽이나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런닝머신이죠. 런닝머신은 어느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그런 피트니스 클럽에도 헬스클럽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런닝머신을 보면 그게 메이커가 어떤지 몰라도 잘 보이는 건데 주로 가운데 막 벌겋게 가지고 붉은색으로 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죠? 스탑 버튼.
어떤 게는 이제 막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기도 둥그렇게 스탑, 뭐 멈춤 이렇게 해놓죠. 달리다가 힘들면 런닝머신 위에 벨트 막 돌아가는데 흔들면 어떻게 하라고? 눌러라 이 말이에요. 살살 걷다가도 마음에 뭐 이렇게 가슴에 쬐이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이상하면 그거 스탑해라 말이에요. 숨가쁘게 달려가다도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럼 이상하면 그거 눌러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저는 스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 중입니다. 우울증 고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 오늘 밤에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노래를 바꿔보자고요. 이게 효과 있는지 없는지 함께 극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